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를 맞이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만한 것 혹은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폭되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시험들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맞춰가는 그런 시즌인데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준비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쉽게 풀어낼 수 있지만 미처 내가 숙지하지 못하거나 많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징계를 뜻하는 단어 무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매를 가지고 바로잡는 교정, 훈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어야 할 것, 내가 더 온전하게 숙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큰 어려움이 당하기 직전에 그 아이들에게 징계를 통해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품과 아이들의 잘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 가끔은 그 아이들에게 훈계를, 징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을 알며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걸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길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본문 13절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장수하며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부귀가 있으니 우리가 만약에 이 장수와 부귀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더구나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한마디의 지혜로운 그 말이, 한마디의 지혜로운 상황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그를 위협에서 건져내는 생명나무와도 같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 누구나 다 지혜롭고 싶어 하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운을 세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힘쓰고 있는데, 이전에 신방했던 어느 가정에는 이 본문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 여경지근이라는 가운으로 세워 걸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위기를 이기며 안전하고 장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문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더구나 물이 범람하여 넘실대는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해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것이죠. 더구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위기에서 이들을 벗어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 홍해를 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그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모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홍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 매일의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이슬을 누가 내리어 그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바위를 가리켜서 거기에서 물을 얻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매일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었던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통해 그것을 모아 그들이 마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홍해를 건널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내리는 이슬을 모으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너희들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져야 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최우선의 것은 바로 완전한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고관들도 있었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될 만한 사람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이들은 바벨론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 고기들이 아주 최상품의 것이지만 그들의 신들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그러한 재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목숨의 위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신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바벨론의 왕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들의 대답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의 대적들이 그를 향해서 날카로운 말을 할 때에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곳 가운데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요. 이 위기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걸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대 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여 설명하여 주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이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개입하고자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린 양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길, 그리하여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근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이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짐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침상이 눈물에 적셔지도록 밤새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 다윗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선조들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이유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히게 하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을 기경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과 근신이 주는 유익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설명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3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걸음이 평안하며 잠을 잘 때에도 두렵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33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근신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가 대단하고 그가 뛰어나서 그의 능력을 베푸는 이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는 자,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근신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의 이슬로 우리를 마시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근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리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경험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그래야 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